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그래서 광야를 완전히 벗어나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발을 내딛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서 사흘을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뒤로 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 그 요단강 물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자신들의 뒤에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또 그곳에서 참 힘든 고난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현장이잖아요. 그 광야. 그 광야를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대략 590년 정도 만에 드디어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 모두에게 얼마나 떨리고 설레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설레는 정말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정말 준비된 백성이었습니까?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죠. 너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알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요단강의 강폭이, 여러분 혹시 요단강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 때 저는 못 가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구글로 성지순례를 자주 가요. 인터넷으로. 요단강 그래봐야 지금은 정말 볼품없잖아요. 정말 좁고 볼품없는 그런 강인데 이 고대 시대에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강폭이 한 30에서 한 40m 정도 강폭이 됐고 수심이 깊은 곳은 한 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강이다라고 할 만큼 좀 수량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던 시기에는 곡식을 거두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 윗지방 레바논의 눈이 녹아서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왔고 그로 인해서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30에서 40m 정도 되던 강폭이 얼마나 넓게 늘어났냐면 한 1.5km 정도로 확 불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항상 강물이 범람하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불어난 상황에 정말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드디어 요단 강가에 도착하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루어질까? 많은 생각들이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맴돌았겠죠.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이제 다다릅니다. 당겨집니다.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긴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버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말씀처럼 물이 끊어지고 강물이 한 곳에 쌓입니다. 강물이 갈라졌는데 어느 정도로 갈라졌느냐? 어느 정도 적당히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적당히 갈라졌으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인구에다가 염소도 있었을 것이고 낙타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인구가 그 질퍽질퍽한 뻘밭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하게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뒤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까? 누구보다도 피부로 와닿게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과 고대 근동 아시아에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추앙받고 섬겨졌던 것은 바알 신이죠. 바알 신. 그런데 바알 신은 매년 죽었다가 살았다가를 반복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름의 더위와 가뭄 또 비가 내리고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은 바알이 반복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당시 고대의 근동지방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죽었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나고 바알이 살아났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칭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고 믿어졌던 바알은 매년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반복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고대 그 지방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과연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가나안 땅을 진짜 줄 것인가? 원래 이 가나안 땅의 소유주는 누구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가나안 땅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를 스쳐가는 한 사건이 있었겠죠. 그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정말 뜨겁게 와닿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들었던 그 홍해의 기적, 그 기적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이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도 날마다 이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강이 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 우리 앞을 넘쳐 흐르는 이 인생의 강,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건너야 하는 이 인생의 강을 건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네,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강을 건널 때 배를 만들어라. 야, 얘들아, 배를 만들려면 뗏목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 내가 그 나무를 구해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3장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하게 하라. 아멘. 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강을 건너려면 나무도 있어야겠고 필요 없는 짐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쓸모없는 좀 동물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인간적인 계산들이 막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성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뒤에 여호수아 3장 5절 하반절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 이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건, 강을 건너는 건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가 할 것은 성결하라. 성결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성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아예 이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붙이도록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아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옷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붙이라는 거예요. 달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이 무엇일까요? 성결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 세상에 나누어 주었던 우리의 시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결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이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너무 옛날 이야기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라 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여러분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셨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 남자 없으면 안 되겠다, 이 여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랍니까? 이걸 다 하셨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 하면은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하면 여자가 결혼해 줍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뭘 해야 됩니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프로포즈. 프로포즈 안 하면 결혼 못 합니다.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근사한 곳에서 이제 분위기를 탁 잡고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자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데 뺨을 맞고 이제 차인 거예요. 왜 차였을까요? 이 남자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될똥말똥인데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도 사랑하고 우리 엄마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마음을 이 마음 저 마음 가지고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는 절대로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거침없이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 내 방법, 이 사람 방법, 여호수아,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맹이가 됐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인간적인 것들이 주었던 마음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혜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강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발을 물가에 잠기게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면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100m 앞에, 요단강물이 100m 앞에, 50m 앞에, 10m 앞에,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요단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습니까? 쫄쫄쫄 흐르고 있으면 막 발 담궜다가 아유 막 첨벙첨벙하고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여러분 혹시 홍수 날 때 물 보셨어요? 홍수 났을 때 한강에 보셨습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어떤가요? 이런 소리 납니까? 아니요, 이거는 거의 태풍 소리예요. 쏴! 뭐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 발 담그는 순간에 사라져요. 지금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내가 이 발을 대면은 확 쓸려갈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기다,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다 라고 말할 때 이 잠기다 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적신다는 거예요. 적시다. 그것도 수동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두렵고 떨리는데 뭔가 등 떠밀리듯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지금 발을 탁 댔다는 거예요. 탁 발이 적셔졌다는 거예요. 발이 완전히 담궈진 것도 아니고 살짝 적셔지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갈라져 버렸죠. 이런 제사장들의 미약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약한 순종을 들어 쓰셔서 위대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였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으로 25km 정도 위쪽 상류 쪽에서 물이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5km 위에서 물이 끊겼으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25km 정도 위에서 상류에서 물이 끊겼어요. 그 말은 완전히 홍수가 나서 폭이 1.5km 정도 되던 물이 완전히 누런 황토물로 사람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강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방금 있었는데 없습니다. 방금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힘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옆에서 계속 지켜봤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역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앞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정말 미약한 순종이었지만, 발이 담겨지기도 전에 그냥 발이 물에 적셔질 정도만큼의 미약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이 사라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미약한 반응이라도, 미약한 순종이라도 행했을 때 그 이후에 위대한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일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위대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올 한 해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